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에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이 민수기 17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이제 상상력이 우리가 좀 동원을 하고 생각을 좀 상상의 나래를 펼 때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쓰거나 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시대와 상황을 상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그럴 때도 그냥 우리 상황대로 우리 식대로 오늘날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상황을 갖다가 그저 그냥 대입을 해서 그렇게 상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인제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한 3,400 년경 그렇게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제 모세 시대면 BC 14 세기 뭐 15 세기 빨리 하면 13 세기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청동기 후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후기. 아직 철기가 오지 않은 청동기 시대예요. 우리나라 청동기면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가 청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옛날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 생각을 해 본다면. 거기에다가 인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난민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식수가 있어야 돼요.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농사를 해야 되겠죠. 수렵을 활동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이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혹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통해서 그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있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생활의 풍습, 그들의 사고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상상을 좀 더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좀 생각들과 상상을 좀 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읽어보면 17장에 보면 모든 일들이 그냥 술술 잘 풀려가요. 정말 잘 풀려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야 너희들 가운데서 이제 지휘관들 세워서 지파들로 방위를 가져다가 거기에 또 앞에 둬라. 그럼 거기서 내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겠다. 이걸 통해서 너희를 향한 원망이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아론의 지팡이에서 봄이 돋고 새싹이 나고 엿꽃이 피어 있고 열매까지 맺혀 있는 동시적으로 그 나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백성들한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증거계 앞에 둬라. 지성소 안에 둬라. 그래서 그냥 다시 갖다 놨다.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게 결코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12절 13절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들만이 하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소에는 회막에는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안에 들어가면 '아 죽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구나. 제사장들만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술술 풀려가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쪼끔만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 장의 사건은 16 장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이죠. 하루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고라 자손이 죽은 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못 죽였어요.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역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전날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 그 안에 탁 매장 한 채로 생매장 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틀 사이에 15,0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시작된 일인데 불만을 켜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 15,000명의 가족, 친척, 친구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친족과 혹은 친구나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고 원망하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랬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순적하게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잘 따랐을 거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인제 전반부 후반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아론의 깎는 지팡이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너희를 향한 원망이 멈추게 하겠다. 그래서 지팡이 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표징으로 삼아라. 나를 향한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지팡이 주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17장의 글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성경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읽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은 지팡이에서 왜 생명을 아론 그 아몬드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순이 돋고 붐이 돋는 일들을 이루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민수기 강의하면서 몇 번 이야기한 거지만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이 있다,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유일신, 유일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어요. 그 유일 종교, 유대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신교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돼서 회당에서 읽혀지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경전이 필수거든요. 그 경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기록되고 읽혀지면서 유대교의 많은 교리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도 교리잖아요, 교리.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민수기로부터는 1000년 뒤에 있어질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유대교가 있기 1000년 전에는 어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에서조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는만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다 어땠냐면 하나의 속성, 하나의 능력을 가진 게 우상들이에요. 천둥이 들어오면 천둥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비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가 들어오면 바다의 신을 만들고 죽음의 신을 만들고요. 모래의 신을 만들고 땅의 신을 만들고 공기의 신을 만들고 병의 신을 만들고 농사의 신을 만들고 가축의 신을 만들고 나그네를 위한 신을 만들고 전령의 신을 만들고 다 신들은 한 가지의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제가 인제 뭐 애굽과 바벨론 신화를 정확하게 다 아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상의 신들이 그런 신들 우리가 인제 애굽의 신이나 바벨론 신화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지혜의 신, 태양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하데스, 스오렛, 지옥의 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모세조차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 이스라엘 백성 600만, 6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한테 고기를 먹일 수는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만나는 주시지만 고기는 먹일 수 없는. 애굽에서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저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산을 정복할 수는 없는. 바다는 가를 수 있지만 산을 정복할 수는 없는. 뭐 이러한 신들이 하나는 해도 하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그 고라 자손들 그 일가족들이 전부 다 땅에 매몰돼서 죽는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땅을 벌려서 수월에 삼키는 죽이는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역병에 의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역병의 신은요 재앙의 신이에요. 애굽에서도 역병과 같은 그런 병을 내는 신은 악신이에요. 악신. 어느 나라건 당시에 뭐 그런 역병과 같은 질병을 내리는 신 같은 경우는 악신이에요. 죽음의 신과 같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때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열나는 병 뭐 그래서 장티푸스나 이런 역병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를 보고 말을 한다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픽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명이 죽어도 사람들이 막 놀랄 텐데 14,700명이 쓰러져 갖고 하루 동안에 죽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그 재앙이 멈췄지만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들, 역병에 걸렸던 시체들 그거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돼요. 진중에서 치워야 돼요.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결례를 또 시체를 만진 사람 정결례도 해야 되죠. 막 복잡한 일들이 과정들이 벌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서운 분,
역병의 신, 죽음의 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이 16장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이 알아왔고 들어왔던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으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가운데에는 "야, 니들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다 죽이는구나. 또 여호와 하나님 역병의 신, 죽음의 신을 갖다가 우리를 속여 갖고선 이 땅에서 다 죽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16 장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장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병 죽은 사람. 그 모든 시체를 처리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다 남아 있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 이 17 장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야,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고 그래서 아론이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았구나. 끝."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는 이유,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갖다 이야기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신 거죠.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나무에서 생명을 틔우는,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고 운이 돋고 새순이 돋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여기 있어요. 나무 하나에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어 있고 새 움도 돋고 새순도 돋는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나무는, 하나의 나무에서 시간에 따라서 같이 움이 돋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순이 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우고요.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돼 있는, 이것도 자연의 법칙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죽음의 신이다, 역병의 신이다, 두려움의 신이다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인제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뭐 인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나듯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제 이야기로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인제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하늘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나는 역병의 신이 아니라, 나는 역병만 내리는 신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는 신이고 생명을 꽃피우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반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론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신 하나님, 역병의 신 하나님, 38년이나 우리를 광야에 붙잡아 두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그것은 당시에 우상 섬기던 것, 당시 잡신들 섬기던 것, 그런 지식을 가져다가
하나님도 그런 범주의 신으로 그냥 그런 분으로서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반란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냥 따라오는, 세상의 신들이 그렇잖아요. 우상들이 애굽에 무슨 우상이 있어서 왕조가 바뀐다고 해서 그 신이 우상이 왕조 바뀌는 거에 개입을 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바뀌면 그 인간이 또 그 자신들의 우상에게 태양신 라에게 잘 제사 드리고 재물 갖다 많이 바뀌어주고 잘 그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면 라는 언제나 바로는 나의 아들이다,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들은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바꿔버리면 하나님도 따라올 거다. 세상 우상들 것처럼,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따라올 거다. 그냥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 우상 숭배하던 당시의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 것을, 다른 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신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진 거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진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노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탄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의 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넘어서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법령을 주셔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의 삶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제가 이제 예배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되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그 길을 언제나 옳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많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는지를 알아가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바른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자신들에게 최선의 것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원망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갔는데 거기서 본 거는 아나짜성과 같은 그 강한 산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있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죠? 아무 상관이 없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 뭐 내가 바쁘고 내 생활에 뭐 치여갖고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아무 관심,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플러스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의 기도 시간 외에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먼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방관하시고 구경하시고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께서 TV를 보듯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방광자라고 느꼈던 것,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같은 문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유하시고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네가 느끼는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너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구경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개입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경자인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공의. 공의에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판날, 마지막 날에 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 정도만 생각을 해도 큰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의 하나님은 저 미래적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때만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요, 모든 순간 모든 것에서 공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때요? 너무 부담돼요.
공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부담돼요. 하나님, 좀 세상에 때도 묻고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쪽에 멀리 저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공의 하나님 저 마지막 날에 그때 뵙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가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요. 옆에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그냥 복 주세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다 주세요.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선택적인.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으로서의 Lord,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떤 의미가 주인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서 어떠한 자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my Lord,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할 때 너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나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바로 안다라는 게 그저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본성을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나의 범죄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에게는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소부재하지만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무소부재하시다면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어제 하루의 삶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죠. 아무런 체험도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만남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풍족해져요. 그저 앉아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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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하다 끝나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로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내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이 간증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질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해 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물론 내가 믿지 않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럼 우리가 그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17 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주시지만 광야에서 사육하시는 하나님. 뭐 잘못하니까 죽이시고 역병 돌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반란까지 일어나고 반역까지 있어지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란까지 반역까지 이어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저 세상 우상과 같은 잡신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알고 믿어왔었던 것. 그 애굽의 종교 가운데 한 신처럼 하나님을 겨우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이런 큰 사건으로, 큰 죄악으로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경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이적과 기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교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교회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모르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유기당해서 그들은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언제든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가 결국은 언약의 주인공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비극이 오지 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